사실 우리가 참 많이 읽었는 본문인데 여러분 이삭 가족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텐데 희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삭 가족 같은 상황을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콩으로 시작하는데, 그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이삭 가족이 누구 때문에 콩가루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생 야곱 때문인가요? 형 에서 때문인가요? 아니면 엄마 리브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장인 이삭 때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상황극에서 보신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믿음의 족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상황극을 보실 때 이삭이 진짜 믿음의 족장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같이 읽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대체 이삭이 믿음이 있었는 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제일 좀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가 덮으면요, 제일 크게 남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 은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은혜라는 그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은지, 은수, 다은이, 여기에 또 예수님을 뜻하는 예자나 하자가 들어가면 예언이, 하은이, 여기도 지금 예언이, 하은이 있지 않나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죠? 아마 오리역 광장에 나가서 예언아, 하은아 이런 부르면요, 여러 사람이 돌아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좀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진짜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진짜 가지는 과정에서 제일 높은 문턱이 뭐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선배가 선웅 형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는데 저는 딱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요, 9시 뉴스에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그게 저는 죄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죄 그러면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 그 다음 죄 그러면 양심을 속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주로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것은 죄의 열매고 현상이지 죄의 뿌리나 본질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가장 뿌리, 죄의 가장 본질 핵심이 뭐냐 하면요, 아마 풍삼초 이렇게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되게 명확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 본질은 뭡니까? 잘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 중심성,
영어로는 I-centeredness라고 그럽니다. 내 중심성.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기억하고 머리로 그냥 이거 알고 있었다면 한번 자신의 삶에 어떤 투사를 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죄는 진짜 생각할수록 내 중심성이고요. I-centeredness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요, 항상 말씀을 열심히 준비는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지점 앞에서 내 중심성을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모든 죄는 바로 내 중심성,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삭 가족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바로 이 가족이 K 패밀리 아닙니까? K 패밀리가 뭐죠? 우리가 앞에 했었죠? 콩가루 패밀리. 이거 영어를 못 알아듣는 모양이시. 쟤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이게 상황극을 보면서 이삭처럼 늙어 눈이 잘 안 보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족장인데 자식을 축복하는 그 상황에서도 죄는 활동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읽으며 이삭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죄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편애로 나타났습니다. 편애. 큰아들 에서에 대한 편애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리브가는 막내 아들 야곱에 대한 편애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5장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28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죄가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문제네요. 그러면 자녀인 야곱과 에서는 괜찮은가요? 바로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여기 오늘 상황극에서도 봤지만 야곱이 붉은 죽을 쑤었는데 형 에서가 먹고 싶어 하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고 붉은 죽을 형에게 넘기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죄는 아주 실제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삭의 죄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편애. 이삭의 죄는 인간관계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상황극에서 보니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축복하게 되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아내 리브가가 막내 아들 야곱의 팔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언뜻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참 비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하고 굉장히 닮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을 제가 22절을 여러분이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2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좀 마지막에 보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 이삭이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죄가 보이십니까? 이삭의 죄, 이삭의 자기중심성.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신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큰아들 에서에게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아마 보니까 성경에 여기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대요. 이유도 진짜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묵상할수록 황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본능대로 끌리는 아들 에스를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설교의 끝이 보입니다. 이삭의 죄, 하나님 자리에 이삭 자신이 앉는 자기중심성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편애해서 아마 이 두 아들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열등감을 심어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축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삭에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다 수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한번 청년 때 제대로 묵상해 보려고 했을 때 마음에 너무 부대꼈던 게 이 믿음으로란 단어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뭐 이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뭐 이래요?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정말 믿음이 뭐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이 뭐 이래요? 여러분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정확하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무엇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여기 사실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사실 이걸 막 분해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괜찮음, 저와 여러분의 잘남,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데요? 선물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이 선물, 이 은혜가 임할 때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창세기 읽으실 때 한번 주목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그게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 특별히 마지막 33절에서 그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3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3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이 기록을 봤을 때요, 뭐 믿는다고 하였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고요. 이삭이 진짜 이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온몸이 떨리는 정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육신의 몸이 떨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집요하게 이렇게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이걸 지금 창세기 27장 3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떨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삭이 그랬다는 것을 본문의 내용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뜨려지지 않던 그 집요한 자기중심성, 때로는 안 그러고 싶지만 자동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자리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사실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믿지 못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된 그 자리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 그래,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선구 하나만 읽고, 저는 요즘 사역 훈련하면서요, 로마서 8장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8장 28절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로 받고 한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그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이 진동이 있었지만요, 그거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멜로디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